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여러분, 내 삶에 바꾸고 싶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신이 태어난 가정, 아니면 건강,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피부 색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에 여기에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맹인입니다. 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거나 가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에게 내가 바꿀 수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기에 태어나면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바꿀 수가 없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뭔가 바꿔지지 않는 일을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면, 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것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질문에 와요.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03편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병이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심판으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연하게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그렇다고 죄가 있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과연 이 사람은 왜 못 보게 되었지? 라고 생각할 때에 당연히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아니야 이 사람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만날 때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아셔도 돼요. 왜 이렇게 잘못되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질문이 달라져요. 어떤 죄가 생겼고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질문이 달라져요. 누구 죄 때문이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 안 된 일이고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그곳에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두 친구나 핸드폰 이야기를 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에게 핸드폰은 가장 원하는 목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핸드폰이 그렇게 중요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은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돈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지고 집에서 다 푸는 거 아니에요? 괜히 자녀들한테 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돈을 벌면서 예수님 뭐 하려고 하시지? 그 일이 잘 안 되었는데 예수님 무엇 하려고 하시지? 왜 나한테는 이런 제한이 있지? 예수님 무엇 하려고 하시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맹인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즉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이거예요.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너무 재밌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눈이 먼 사람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죠? 어디로 보내죠?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에요. 자, 우리 장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마 우리 주일 학생들은 모를 거기 때문에 우리 장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샘이 있었어요. 성 밖에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은 뭘까요? 이스라엘 샘 아닙니다. 성 밖에 샘이 있었어요. 왠지 안흥광 집사님 아실 것 같은 표정인데 해맑게 웃어주시는군요. 성 밖에 샘이 있었어요. 그 샘이 뭡니까? 기혼샘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샘이에요. 미혼, 기혼할 때 그 기혼입니다. 기혼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구약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 물에 독을 타거나 물을 못 마시게 하면 이스라엘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부터 533m의 터널을 뚫습니다. 그 성 아래로 터널을 뚫어서 걸어서 한 40분 정도나 걸어갈 만한 긴 터널을 깜깜한데 터널을 뚫어요. 누가 뚫었죠? 누가 이 터널을 뚫었을까요? 오, 예. 이 터널을 히스기야가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이름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기온샘에 있는 물을 히스기야가 그야말로 그냥 도구 하나 가지고 망치와 정으로 깨가면서 그 바닥에 돌을 깨어서 이 물이 안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와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온 샘의 이름이 뭘까요? 아유, 똑똑해라. 이제 실로암입니다. 아유, 이제 아시는군요. 아유, 죽을 뻔했습니다. 자, 기온샘에 있는 물을 히스기야가 뚫어가지고 그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로암 연못이 아주 작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 안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에 이 실로암이라는 셈의 뜻이 뭐라고요? 놀랍게도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는 왔어.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을 갑자기 실로암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암 연못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라 왜 맹인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다시 한번 왜 맹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왜 맹인이 되었어요? 왜 내가 돈을 못 벌어요? 왜 내가 실패했어요? 왜 내가 계획한 게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였는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지금 이 맹인을 치유하는 일은 실로암 연못이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니? 보냄을 받은 셈에 가봐. 네가 가봐. 그리고 그곳에서 씻어봐. 그랬더니 눈이 떠여진 거예요. 와, 세수 사람의 눈이 떠이는구나. 아니에요. 이 일은 예수님이 보냄 받으신 분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맹인된 자리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때로는 많은 자리에서 내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축복인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왜 나를 태어날 때부터 왜 나는 내 삶에 이런 어려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셨나요? 우리는 이런 일에 다 답을 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을 때 씻겨진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씻겨졌나요? 여러분, 정말 씻겨졌나요? 왜 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왜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사실 제일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3번 정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제 꿈은 선생님입니다. 저의 비전은 좋은 장로님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부르심을 줄 때에 저에게 일어난 일은 감격과 감동 이전에 제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던 때였습니다. 한쪽 눈을 수술하고 다음에 또 다른 눈을 수술해야 될 때에 동시에 두 눈을 가리고 3일을 지나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화장실을 가고 밥을 먹는데,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밥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눈을 감고 이걸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요, 입에 잘 안 들어가고 다 흐르더라고요. 화장실을 아는데도 가면서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 와, 평생을 이렇게 산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마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해 주신 질문 가운데 하나가 후회하는 인생은 안 살고 싶다. 내가 두 눈이 다 언젠가는 이렇게 가려질 날도 올 텐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축구를 못해요. 두 눈을 수술하고 족구는 하는데 축구는 못해요. 야구 같은 운동은 못해요. 너무 세게 맞으면 전 눈이 파열되면 실명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죠. 책을 봐도 1시간만 보면 눈이 충혈이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못 볼 날이 올 텐데 그때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후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보지 못할 날이 올 텐데 이 맹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잖아요. 이 아름다운 자연과 광경을.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의 마음에도 누구의 죄 때문이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마음이 씻겨갔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마음이 예수님은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씻으시고 그 안에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다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다 바꾸셔요. 왜 씻으라고 하십니까? 왜 주님은 씻으라고 하실까요? 왜 주님은 굳이 씻으라고 하실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세우려고.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치유는 받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뒤로 넘어가면 23절과 3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굳이 왜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겁니까? 왜 굳이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님이에요. 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진짜 좋은 자녀, 좋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한 대로 부모님께 가서 전도를 하고 친구들에게 가서 주님을 전할 때에 그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바꾸시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창조를 일으키시려고. 왜 씻으라고 했냐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맹인은 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눈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진흙덩이가 되어서 눈에 딱 붙어있는 상황 되겠죠. 왜 굳이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나? 좋은 약이나 아니면 어떤 약초를 붙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진흙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왜 그러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아담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그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댐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상에 없던 일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땐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이 세상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출발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그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일들을 우리에게 씻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 새 창조의 일들을 그 가운데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세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3층에 살고 있는 체릴 자매를 보면 감동이 와요.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왔잖아요. 저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으로 갔던 선교사님이 1800년대 선교에 실패를 하고 본국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는데 선교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걸 만들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모임이 나중에 WEC라는 선교단체가 되었고 그 WEC라는 선교단체가 아프리카에서 계속 선교를 했어요. 그 선교를 해서 감비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체릴 자매고 그 자매가 한국에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같이 우리랑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의 역사가 지금 스피릿 교회 안에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전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또 새롭게 일으켜 나아가려고. 얼마 전에 그 감비아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감비아에서는 스피릿 교회가 제일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2명이나 벌써 거기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비아 기독교인들 중에 웬만하면 스피릿 교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씻어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씻으십니다. 나의 죄가 있고 나의 허물이 있는 것 같고 나의 아픔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십니다. 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이 마음 품읍시다. 누구 때문이지? 왜 그렇게 되었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지?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지? 이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리들은 주님이 보내신 자리가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실패는 씻어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